모두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께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기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우리가 수련에서든지 어느 예배에서든지 주님만 따르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학생들의 마음속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보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 주시고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면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모든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콘테 하나하나 속에 주님께서 주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마음속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눠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살피신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발걸음 인도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구하고 또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지혜에 맡겨 순조롭게 진행되게 기도합니다. 준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일하시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우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수련회 가기를 망설이는 친구들과 꼭 수련회에 가야 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친구들 모두 순종으로 아멘하고 참석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주관하셔서 모든 여건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귀한 섬김의 손길들의 복에 복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 성령으로 감동받고 오늘의 말씀이 한 주간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우리이까.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 들어가네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겠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무나 좋은 집에서 좋은 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허름한 장막에 너무 가난해 보이는 그런 성막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세 글자인데 언입니다. 언약. 그렇죠. 언약궤. 그렇죠? 여기 보면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있는데 이 두 천사가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거룩하고 위엄 있고 빛나다 보니까 이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높고 화려한 성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허름한 장막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요 이런 데에 살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무조건 높은 곳에 지금 이게 바벨론 신전이거든요. 바벨론. 얼마 전에 이터널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바벨론이란 나라의 신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은 무조건 산에 있다,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왕이 지을 때 도시 한복판에 인공산, 저렇게 거대한 가짜 산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문을 이렇게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이 신으로 향하는, 신에게 향하는 유일한 통로다. 이걸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은요 도시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를 택한 이 왕으로 세운 이 신이 얼마나 높고 강하고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한테 덤비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고 그것을 바로 이 신전, 거대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사는 집 같은 그 요즘도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게르라고 있죠.
유목민들이 임시적으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게르, 그런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은 이상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저런 데 살고 계실까? 그 궁금증이 막 일어나고 이제 다윗도 자기가 살만하고 평안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좋은 곳에, 거대한 곳에, 화려한 곳에 모셔야겠다. 물론 이것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저런 허름한 데 계시면 내 위치가, 내 자존심이 뭐가 되겠어?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자존심이 있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은근히 들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아,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내 자존심 좀 세워줘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큰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건 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 높이 계신 너 나 울어봐, 나 경배해, 나 예배해, 뭐 가져와, 이런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하늘의 평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늘에서는 아무 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보다 다른 것으로 평안함을 얻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 뭐가 있을까? 간혹가다 여러분, 영화, 게임, 공부, 그런 것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항상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다윗,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11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거꾸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집,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안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가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해.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신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 먼저 가서 약속을 해주는
그런 신이 있을까? 그것도 내가 너희를 위한 성전을 지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은혜를 약속해줄게. 라고 여러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 다윗이 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런 재물도 바친 게 없어요. 그런데 먼저 다가와서 그 약속을 해주는 그런 신이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신의 모습에는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을 하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 그 학자들이 그 고대 시대의 문서들을 막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의 신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신들도, 어떠한 신화도 자신이 거할 성전을 내가 지어줄게라고 하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머릿속에서는 신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그런 개념은 발견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모든 수많은 신들과 다른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시다.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시느냐? 바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도만 닦고 침묵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랑해 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요 임시적으로 1차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렇게 이거 아닌데? 네. 없네요. 잠깐만요. 네. 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봤던 그 성막의 모습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요. 훨씬 더 큰 성전인 거예요. 정말 약속 그대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나 알맞은 하나님의 능력과 어울리는 그런 성전의 모양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1차적으로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성전 짓는 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근데 여러분 단순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소원이나 우리가 하는 아무런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먼저 봤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을 하시는데 이 안식은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왕이 전쟁을 마치거나 성전 건물을 다 지었을 때 모든 작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일 중에 여러분 사람은 며칠 날 창조되죠? 며칠 날 창조되죠? 알면서 겸손한 태도. 며칠 날 창조돼요? 첫째 날? 언제? 우리 주 하나님 며칠 날 창조될까요?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6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며칠 날? 민수야 며칠? 며칠 날 창조돼요?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찍어보세요. 7일 동안 며칠? 며칠날 창조돼요? 계속 기침이 나네. 며칠날? 며칠? 모르겠어요? 며칠이냐면 7일째 7일 동안 창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6일째에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맞춰 놓으시고 6일째 마지막 때 그때서야 딱 사람들이 창조가 되고요. 그 다음 날에 곧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있기도 전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미 지어놨어. 하나님은요 이 아담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성전 짓는 일, 하나님 백성과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완성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잘 지었어요.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감당하기에 이 성전이 감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기껏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건축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지만 한계가 있는 성전이다. 무슨 한계냐? 바로 내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우리가 수고해야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아주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죠.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 여러분 우리가 학교든 학원이든 놀러 가서든, 여러분 PC방은 자주 가지 마시고 PC방 가서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성전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 잠깐 찬양할 때 그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일주일 그 7일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은 하시고요. 불을 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잠깐 이 교회에 나올 때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이 성전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인됨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주일을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 가운데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등부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저희 약속 시간은 몇 시일까요? 네, 9시 15분이고 늦지 않고 빠르게 모이기 힘쓰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지침, 마스크, 손소독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에 있는 기아 대책 후원 함께 마음을 모아 이웃사랑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2022년 여름 수련회 주제는 뉴 바이 지저스라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4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일, 월, 화 이렇게 가는데 많이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혹시 아직 지원 안 한 사람은 오늘 가기 전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 준비됐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홍보 영상 잠깐 보고 가실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 번씩 해주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게 3년 전인가 영상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번에도 진짜 재밌는 게임이랑 그리고 저희 이제 식당에 보면 아이스크림, 무제한 아이스크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도 놓치지 않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고 공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